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째 날 묵상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관계 성공하기라는 것은 우선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만물, 또 환경, 또 내가 하고 있는 업무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은 분들 계시나요? 업무와의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은 그 일이 하기 싫고 힘들고 어렵고 막 짜증나고 내가 싫어하는 바로 이런 관계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관계면 업무가 발전할 수 없겠죠. 또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분들 혹 계시면 업무와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친하게 지내는 방법들을 우리가 또 연구하고 훈련하면 또 아무리 그런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소중한 의미 하나만 잘 찾으면 괜찮은 일이네, 바로 괜찮은 일이네 라고 생각을 하면 재밌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G7에서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GTS 묵상 책이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업무와 친해지는 방법들을 거기에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훈련해 보시면 아무리 싫은 업무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뭣도 모르고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을 좋아하는 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좋은 일이 싫은 일이 되기도 하고 싫은 일이 좋은 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마음 먹기 달렸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GTS에서 소개하는 그 업무와의 친해지는 방법들을 잘 훈련하시면 좋은 재미있는 일들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바로 그런 관계들을 잘 성공하는 날로 생각을 하시고 오늘은 만물, 환경, 업무, 공부하기 싫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공부와 친해질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 그림을 보고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지금 위험에 빠지니까 예수님을 막 부르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걸 보면서 몇 가지 느끼는 점을 좀 적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은 참 평안하시다. 이렇게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어쩜 이렇게 편히 주무실 수 있을까? 이유는 바로 이 바다와 바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에게는 아무리 풍랑이 몰아쳐도 평안하고 안전함이 있는 거죠. 반대로 제자들은 지금 막 불안해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보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 분석입니다. 자, 보이는 부분은 우선 배 안에 주무시는 예수님 계시고 배가 있고 그 다음에 파도와 싸우는 제자들이 있고 또 주님을 깨우는 사람이 있고 또 파도가 막 몰아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실까?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에서도 편히 주무실 수 있을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제자들의 마음도 역시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막 불안에 떠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이 일의 결과. 이 두 페이지만 넘어가면은 이 일의 결과까지 다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배 안에 타고 계시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을 적어보는 코너입니다. 기억력을 키우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선 마태복음 8장 본문의 내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빌립보 4장 13절을 좀 생각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연약한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합쳐진다면은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죠. 또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떨어져 있으면 힘이 없지만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도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제 인생 속에서 인간의 한계점, 저의 한계점과 주님의 도우심의 중요성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하더라도 인간은 역시 인간입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은 한계가 나타날 때가 있죠. 그때 바로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도우실까요? 그분의 도우심은 우선 말씀으로 돕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감동을 주셔서 돕고 또 지혜를 주시고 그분의 발자취도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때는 그분이 직접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거나 그분의 능력으로 일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한계점, 나의 역량, 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복받은 사람들이죠. 자, 5번째는 상상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고요한 바다를 그려봤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 편히 주무시고 제자들은 재밌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미래의 꿈도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자, 현재 그림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제 통치하시는 이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구절이 5구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외우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른지라.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휩싸이게 되었으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깨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이르시되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하더라. 이들이 놀라서 이가 누구이길래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네, 이렇게 다 외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우면 이제 내면의 세계 속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떠오를 수 있고 묵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GTS는 한 본문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한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성경을 많이 못 읽는 것이 서운하신 분들은 또 따로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들 또 쭉 적어보시고요. 자, 1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잘한 일은 뭘까요? 네, 이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잘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배 안에 모시고 간 일입니다. 그리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자기들이 끝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깨웠죠. 이런 일은 정말 잘한 일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예수님과 바다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예수님은 다스리는 자시고 바다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거죠. 자,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얻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이 속에서 저는 3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배우지 않았을까?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 같고, 또 인간은 역시 한계가 있다. 우리가 아무리 바다에서 경험이 많아도 역시 한계가 있다.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 내 앞에는 혹시 어떤 풍랑이 있나요? 가정, 건강, 경제, 직장, 또 뭐 자녀, 다양한 풍랑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 본문을 보면서 답을 찾는다면 여기서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은 여기서의 답은 풍랑을 만나면 주님을 깨우라 하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역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합쳐질 때 풍랑을 다스려갈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26절에서 느낀 것을 적어보고 질문 만들어 보는 거예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네. 자, 이 말씀 속에서 뭘 느끼시나요? 저는 작은 믿음은 두려워한다. 거꾸로 두려워하는 마음은 작은 믿음입니다. 큰 믿음은 담대하다.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정말 큰 믿음, 잠잠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는 이 큰 믿음, 성령 충만함이란 큰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질문 2개 만들어봤습니다. 첫째, 그들은 왜 두려워했을까? 왜 두려워했을까? 두려움이라는 거, 왜 오는 것일까? 자, 우선은 자신들의 한계 앞에 부딪힐 때, 그 다음에는 막 이제 두려워하죠. 결국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죽을까봐, 어떻게 될까봐, 이런 걸 두려워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신앙을 가져야 될 이유도 이런 데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을 뛰어넘는다면 사실 세상에서 두려워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고, 또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가진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때로는 그래, 버리자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두려움보다는 담대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 큰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큰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나? 우선 말씀을 강하게 의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믿음이 커질 것 같고,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을 자주 해보면 사람이 익숙해지니까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믿음이 좀 늘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살아가면서 걱정거리도 많고 무서운 일도 많은데 좀 더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큰 믿음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큰 믿음 가지고 앞에 풍랑이 있더라도 한번 담대하게 이겨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응용해보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는 담대함이라고 적었습니다. 오늘도 일을 해나가면서 담대함. 네. 자, 과제는 오늘 어려운 환경이 있다면 그 속에도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찾고 업무가 힘들면 업무와 좀 친해지는 방법을 찾아보고. 이 책에는 없는데요. 이 책에는 없습니다. 근데 지난 부분 책, 그러니까 페이지가 좀 넉넉할 때는 그런 내용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붙여놓는다든지 업무와 친해지는 방법. 그래서 그런 거 익숙해지면 훨씬 업무가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재능 개발의 기도문은 이제 관계를 성공하는 기도문이에요. 나, 가족, 친구, 이웃, 자연, 만물, 공부, 기술, 업무, 환경.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 대화법을 좀 알면 좋고, 마음을 이해하고 좋은 말 사용하고 억압하지 않고 생명과 삶의 모든 걸 존중히 여기고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칭찬, 지지하고 격려하면 인간관계도 아주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혹시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계시면 관계를 한번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풍랑이 있어도 예수님 그 안에 계시면 이길 수 있다 하는 확신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출발하는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의 또 감성 지능이 잘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나 자신과의 관계, 가족, 친구, 이웃, 자연 만물, 공부, 기술, 업무와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를 승리하게 하시고 대화법, 마음 이해하고 좋은 말 사용하고 억압하지 않고 생명과 삶의 모든 것 존귀하게 여기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지지하며 격려를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케 하시며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며 이 땅에 코로나가 속기 소멸되게 하시고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시며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올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등장하게끔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은 오늘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